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함도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50일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정의에 대해서, 또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는 우리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나에게서 원인을 찾았죠.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니면 내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포기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기도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슬픔, 나의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과 통로로 끝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가, 또 그 상황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서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친밀한 교제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바로 알고 나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 확신에 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구나. 그분께 나를 맡기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는구나. 구하라 내가 좋은 것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알려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배우게 되면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기도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을 때에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며 어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이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보는 것이 다 죄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 죄뿐인 세상,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정시대의 기초를 놓은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식시키는 마지막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패배의 늪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인물인 사무엘이 이 암울한 사사 시대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무엘의 탄생 배경에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여인의 기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기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1장 2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의 남편은 1절에 나오는 대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에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다라고 오늘 2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브닛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이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후처인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브닛나는 자식이 있는데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같으면 뭐 의학적인 검사도 해볼 테고 여러 가지 뭐 유전적인 어떤 뭐 무슨 원인이 있나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어떤 체력과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을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땅끝 복음화를 이루어 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하나님 새로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나는 이 브닛나라는 이 여인만 아니었으면 부러울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는데 정말 한나는 행복한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4절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어요? 갑절을 주니, 브닛나와 그 자녀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재산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똑같이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갑절로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는 그를 사랑함이더라. 사랑하면 둘째 부인 드리지 말든지 괜히 사고 쳐놓고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사랑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뭐 그렇더라도 어쨌든 네. 그래서 브닛나의 존재가 한나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브닛나만 아니었으면 남부러울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받는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쩌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여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남편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이 브닛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로울 것이 없는, 분노할 것이 없는 마냥 행복한 환경에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브닌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식을 낳고 또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한나를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딱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한나는 다른 거 다 만족스러운데 이 브닌나라는 존재, 그리고 내게 자식이 없다는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브닌나가 질투해서 한나를 격동시키니 한나도 본체의 권위를 가지고 브닌나와 대립해서 브닌나의 길을 꺾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브닌나를 쫓아낼 수도 있지요. 아브라함 시대에 사라가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오늘 한나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이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나는 브닌나도 문제지만 그보다 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브닌나가 일깨워줬을 뿐이지요. 브닌나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자식이 없어도 남편이 지극정성 사랑해 주니까 그렇게 괴롭지 않고 그냥 만족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브닌나를 통해서 이 한나를 격동시켜서 자식이 없는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잉태하는 일, 임신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생사복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한나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돈도 힘도 소용이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시기 위해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한나도 그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눈물로 소리내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잠시 한번 기도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부르짖어도 하루 종일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목소리는 나지 않고 그저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단계가 오지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만 한 20분, 30분 통성으로 부르짖지만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서 부르짖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낮은 목소리로라도 기도하죠.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기도하며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제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움직이고 있어요. 음성은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야, 네가 술이 취한 것 아니냐? 포도주 이제 끊어라.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시대였어요. 3장에 가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탄생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제사장도 한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을 향하여 그 슬픔을 어루만져 주지는 못할 망정 술이나 끊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답답해서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 했다고요?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통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통곡으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통하다라는 히브리어 사파크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분출하다, 쏟아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아니할지언정 그 기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슬픔, 분노, 고통, 괴로움 정직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슬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세는요, 고통스러운, 딱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러 나온 한나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분인나 때문에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쏟아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만 생겨나지요.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이 한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남편 엘가나도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굳은 슬픈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문제를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면 뭔가 정말 지지려도 복이 없는지 맨날 저렇게 울고 짜고 하나,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것은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보혜사는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슬픈 마음을, 내 딱딱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성령님, 나를 지도해 주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면, 그리고 실컷 울고 나면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에
정화작용이 일어나죠. 예. 카타르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슬퍼서 막 울다가 실컷 울고 나면 오히려 그때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울고 나면 상황이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갑자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도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자식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질병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사람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도저히 이것을 풀 길이 없어서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처음 기도할 때는 아들이 없는 괴로움 때문에 원통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아들 하나 얻어서 나를 격동시키는 저 분인날을 내가 꺾어야 되겠다. 저 분인날을 어떻게 한번 해치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읽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의 그 탄생 이야기 속에 굳이 먼저 그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였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 제사장들도 타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유명무실한 제사장이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세상의 비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택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 가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괴로운 심정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타락상을요, 오늘 한나는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에브라임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그 가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조상은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조차 한나 외에 또 다른 경건하지 못한 후처를 맞아 들여서 사실은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존재, 이 분인나는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타락한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자식을 힘으로 여기고 그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한나는 가정에서부터 피부로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심정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아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타락상이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고통하겠구나. 그렇게 한나와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의 두 번째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나의 바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한 한나는 이제는요, 그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그저 아들 하나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서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실 만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그런 제사장을 내가 키우고 싶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그 한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의 규례 가운데 하나지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서 그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것처럼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힘으로 삼는 그 시대에 아들을 낳아서 나도 그 아들을 힘으로 삼아서 이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한나는 내가 기도하여 받은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분인나처럼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아들은 다 어머니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뭔가 내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에 내 아들만큼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정말 온갖 희생을 다해서 학교 보내려고 하고 이 시대의 최고의 직업군에 우리 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지만 사실은 정직하게 따지고 보면 아들이 원하고 바라는 곳에 가기보다는 사실은 부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분인나로 대표되어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욕망이지요. 그런데 한나는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아들을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한나의 고통은 바로 이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리려고 하는 약자가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물론 외형상으로는 본처이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아들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사극들도 보면 뭐 후처가 아들 낳으면 아들이 왕이 되고 하니까 힘을 쓰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대응해서 진정한 행복은 외부로 보여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성도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그는 그토록 바라고 구했던 아들을 내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한풀이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더 넓고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는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어수선한 이 시대에 바른 일꾼 하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오늘 한나의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들 하나 얻는 것이 한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들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저러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게 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세 번째로 오늘 이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19절을 읽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멘.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 아니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분량이 찰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종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기도, 헛된 기도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어서 베드로를 청하는 역사,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응답해도 되겠다. 하나님의 임신을 막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때가 되어서 그 원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압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자식임을 한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는 이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2도 주시고 3도 주시고 4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 영화 권세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믿을만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주지요. 어린아이가 쓸 줄 모르는데 아이에게 연필 깎으라고 면도칼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쓸 수 있을 때 면도칼도 주고 원하는 칼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오늘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들 하나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내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후이되어 넘쳐 흐르도록 세워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한나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을 드렸는데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무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 거죠.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위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사장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성장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회개 기도를 시키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낳은 아들은 단순히 그 집안의 분인날을 이길 만한 내 힘으로서의 한 아들이 아니라 온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낳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때문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한나의 기도는 단지 아들 하나 낳는 기적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낳음으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응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그는 사무엘을 낳음으로써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으로 인해서 또는 배우자나 또는 이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 위로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결코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은 잠깐 좋은 것 같으나 또 다른 더 큰 목마름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이 커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경상교회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괴로운 일들이 기도하는 동기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괴로운 일은 해결해 주시는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위대한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쁘다, 기도할 시간 없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속삭임인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바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50일 기도학교에 참여하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 문제, 우리 태신자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이 세상 문제, 나라 민족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